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지금도 우리를 지으신 이 비밀만큼이나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섬세하시고 아주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 보여주심이 대단한 오늘입니다. 여전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신 오늘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를 지으실 때 그 마음 한가운데 이런 놀라운 이 사실을 준비하신 이 준비이기도 합니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 우리 부모님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부모님이 아닙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그런데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제 이 물음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을 먼저 생각하신 그 마음 씀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마음 하나에 담아낼, 그리고 천국을 친히 살아가게 하실 마음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 가운데 하나인 마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마음이 지금도 살고 죽기도 하고 복이 되고 화가 되기도 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왜 흥하는지, 왜 망하는지, 왜 성하는지, 왜 쇠하는지, 이것이 마음 씀씀에서 오는 것을 아는 이가 많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마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엄청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내고 싶으신 가장 위대한 선물 가운데 하나인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선물을 선물로 여기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인생의 그 모든 관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울 세상이 아닙니다. 이게 고통스러울 세상은 아닌데 하나같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시끄럽습니다. 보세요. 온 천하를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전쟁도 마음대로 일으키잖아요. 땅덩어리 더 먹겠다고 지구 전체를 지금 뒤흔들고 월가가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 마음대로입니다. 마음대로 속이고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인간들이 벌어지는 너와 나 사이가 이렇게 시끄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전과 이후는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인생이 펼쳐질 뿐입니다. 마음대로 하고 살 거냐, 아니면 마음 주시는 분의 이 마음의 선물로 오늘 내가 살아갈 것인가, 각자 결정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에게 그냥 마음만 선물로 주신 게 아니라 이 마음 속에 담아낼 마음 주신 분의 그 헤아린 헤아림으로 우리 인생이 펼쳐질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감히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시고 싶은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는 이유가 값어치도 같지만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이 소망을 이루시는 이 마음을 담아서 하루를 살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1000년 동안 인생이 수고와 노고로 애쓴 천년의 삶이 이 마음 담아낼 천국의 마음과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그분 앞에 귀로만 들을 일이 아니라 귀담아 들어야 할 이 소중함이기도 합니다. 바로
마음을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그 주신 분의 그 마음을 듬뿍 담아내려면 그래도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선물로 주신 이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담아낼 이 마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 틈엔가 우리 속에 쓸데없는 것이 가득 채워져 버렸어요. 욕심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속에 또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건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쓰레기통처럼 가득 채워놓은 이 마음, 이게 안타까울 대로 안타까우신 그분의 마음이죠. 이 마음 선물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것을 담고 살아가기에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60년을 살면 그때 다시 돌아본다. 그래서 회가 많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농부가 말입니다. 파종 시기를 놓치면 가을에 그렇게 안타까워할 수가 없죠.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좋은 절기는 없는데 그나마 우리에게 다시 마음 주신 그분의 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것은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이 세상의 전부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이 마음. 근데 이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어디에 뺏겼을까요? 이 빼앗긴 마음을 도로 찾기까지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찾으시려고 마음 쏟고 힘 쏟고 정성을 쏟으시고 3년 내내 쏟으신 정성입니다. 급기야는 이것을 반대하는 무리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쏟아내신 그 비밀이 우리에게 마음 주신 이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럽고 추해진 죄와 악으로 찬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본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빼앗겨 버린 이대로 지불할 대가가 너무 커요.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과 이 아름다운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이 모든 결정을 마음에 해버립니다. 아무리 원자핵 폭탄이 대단하다 해도 원자핵 폭탄에 보탄을 누르는 마음은 사람이 합니다. 안 누르면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폭발력을 지녀도 이 결정은 마음이 한단 말입니다. 전쟁도 마음대로 일으키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마음대로 합니다. 한 기업이 무너지는 것도 한 가정이 한 사람의 생애가 너와 나 사이에 무너지게 하는 것은 그 주범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처럼 무서운 무기와 이 폭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에 실패하면 인생 전체를 무너지게 합니다. 지금도 이 사실 때문에 아름다운 모든 것과 하나님의 준비된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무너지게 하는 것은 마음이 깨트려지고 이 마음에 쓸데없는 것이 담아있는 세운이들이 일생이 걸리는데 무너지는 한순간이에요. 이게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도 일한다, 공부한다, 이러저런 일을 많이 우리 마음이 분주한데 그분은 안 그래요. 우리는 좀 무지해서 이렇게 해야 살고 이렇게 해야 인생이 행복한 줄 알지 않겠습니까? 기껏해야 마음 하나 좋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폭탄 선언하신 거예요. 무슨 폭탄이냐?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주신 천국을 이루실 마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만 거예요. 이것은 그분 보기에는 천하 없는 일보다 시급한 일이에요. 천하 없는 것보다 이 분야가, 이 부분이 지금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부르신 것은 여러분은 돈이요, 건강이요, 자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다 되겠습니다만은 그분 보시기에는 안 그래요. 그분의 일찍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에게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하신 분이에요.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라. 이것이 뒤집어지거나 서 있으면 지옥이에요. 삶이 지옥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살맛이 안 나 죽을 맛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하루에 한 38명이 삶을 포기하잖아요. 이 지옥과 같은 삶을 견디다 못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일하고 돈 벌려면 우리가 지금도 행복을 구가하고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은 그분은 우리를 아세요. 이게 결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아셔서 그냥 가던 모든 스케줄을 멈추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 자리입니다. 어느 정도 생명값을 지불해서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헤아리 이보다 시급한 것이 없어요. 오늘 동편에 떠오르는 태양은 일몰과 일출의 찬란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엄청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아직도 오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언젠가는 이 태양이 멈출 거예요. 반드시 멈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마음은 우리에게 오늘도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이 지금 버려진 마음이요, 상한 마음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마음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걸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분의 모략이다,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 사실은 지구 이 끝 저 끝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뭐 하는지도 아무도 모르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빌립에 의해서 전도에 오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가 없다, 이런 분이 계실까요? 내가 어떻게 아십니까?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지. 도대체 뭘 했길래? 뭘 했을까요? 거기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보고 싶다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고 찾아가 두들겨라 하잖아요. 전심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건 나다나엘의 비밀인데 이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12 제자 중에 어느도 들어보지 못한 너는 네 속에 간사가 없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아니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아주 마음에 쏙 드는 한 사람이 오기까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략이 담겨져 있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땅 이것 저것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고 굶주림이 나고 홍수와 가뭄과 해일과 지진이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에 빠져버린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마음, 빼앗길 대로 빼앗긴 이 마음들을 정리하고 청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주님을 찾는 분이 있고 이 길에 빠져버리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빠져버리면 길은 없지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고통과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불러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친히 전명하신 대로 오늘이라도 천국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인생은 마음만 편하면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맛봐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만큼은 이 마음 지으신 분의 이 마음으로 회복지 않으면 지금도 삶은 지옥이에요.
애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물어나고 말하는 보십시오. 그게 정상입니까? 헐소리 못할 소리 뭐 이 말 저 말 다 끄집어내서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그래서 이 마음이 그분 보시기에 오늘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지금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천국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면 다 아니에요. 여기에 다른 미사려거나 다른 어떤 수사 표현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부활하신 예수께서 막으실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다. 그건 나와 관계없다. 그래서 이 마음이 아닌 이 사실 때문에 하도 참다 어리석은 자요. 부자가 돈 좀 벌었다고 굉장히 폼을 잡았나 보죠. 하나님 덕에 돈 다 벌리게 했는데 그때 감사도 없고 알아보지도 않으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준 거란 말이에요. 오늘 밤에라도 도로 찾으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실이 사실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그분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는 건 큰 행운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이 마음 선물인데, 사람들은요 그분 없이 이 마음 주신 분이 흉내를 참 잘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흉내를 내면서 전부 써먹어요. 어떻게 써먹어요? 마음을 드릴게요. 그럼 다 속아요. 달도 따다 드릴게요.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에 모든 걸 전부를 쏟아 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우리는 속아요. 근데 결과가 어때요? 이 사람은 하나같이 주신 마음인데 자기 것인가? 것처럼 아주 써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은 거짓된 마음입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마음대로 하니까. 뭐가 잘못이냐고. 본인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도 거긴 건드리지만 딱 한 가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는 일은 하시겠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참으셨을까요? 인생에 할 수 있는 최대 거짓말이 이 거짓행위가 마음 자랑질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뭐가 그랬을까요?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에.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네 마음대로 하니? 때문에 이 마음을 빼앗긴 이 안타까움과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 사람들이 헤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마음이 아닌데 쓸데없는 거 넣고 쓸데없는 것으로 채워보려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로,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과 모습으로 채워보지만 그 마음 주신 분이 채우기 전엔 그게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제자들까지라도 몇 시간 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는 마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근심이 예수를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가게, 십자가 질 때 한 사람도 없게 하는 마음의 씀씀이에요. 이게 마음이에요. 아마 제자들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또 달랐을 것입니다. 이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영적 실체를 몰랐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이 마음대로 마음을 써먹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마음 지으신 분의 마음이요, 마음 지으신 분의 마음을 담아서 그것도 가득 채워서 이 팩트를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냐라. 그냥 흘려들으셨죠. 이미 우리의 마음은 보물로, 우리 이 시대의 돈으로,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냐라. 선언입니다. 아주 심각한 선언을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못하더라고요. 대화를 제가 해보니까. 우리의 속마음이 들켜버린 거예요, 그분께. 여러분, 우리가 돈이 하나님인 줄 누가 알아요? 돈이 최고인 줄을 그분은 벌써 아시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끝난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멀거니 멀쩡했다가도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아는 척, 그런 척하고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 마음이 돈에 빠져버린 허접스러운 마음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이렇게 밝혀주셨는데 감히 상상도 못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미 돈에 중독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돈에 중독이 된 사람은 헤어나오지 못할, 마음을 허접스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실을 지적하신 거예요. 내 보물이, 내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게 얼마나 이 빼앗겨버린 들에 그냥 보물로 가득 채워진 이 마음을 아시고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끝입니다. 상상도 못했죠. 그분은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보물이 움직이는, 이 돈이 움직여지는 실체를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행히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참 큰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왜? 아직도 우리에게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동편의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지금 이 돈이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간 걸 아는 사람이 여러분뿐이에요. 어디 가서 그에게 미친 사람, 정신, 왜 돈이 하나님이냐? 그리고 그 사람 돈이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말과 할 일을 다 하는 게 요즘에 돈 아닙니까? 달나라까지 가잖아요. 요즘 뭐 티켓 하나 하면 우주여행 하잖아. 이 정도까지 돈이 힘이 있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간 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를 그렇게 붙들고 눈 가리우고 귀 막고 생각을 닫아버린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지적하신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는 이미 금이 들어갔죠.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 장사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든다. 하나님 대신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서 움직이지 못하며 그가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 못하느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6절과 7절에. 한마디로 금신상이 되어버린 이 돈인데 아무도 몰라. 여러분도 아마 지금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사람이 이 늪에 빠지면 절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결국은 율법사가 돼도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이 그에게 부자에 대한 이 재물 해제선을 한 게 아니에요. 아세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미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이 율법사의 부자 청년이에요. 그는 이 우상을 해체하지 않으면 그가 살 길이 없는 그걸 건드린 건데, 한마디로 그렇게 돈 갖고 부자 노릇하고 율법사 노릇할 게 아니라 주신 분께 갖고 와서 11조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10배 더 부자 될 거예요. 이 말씀인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예수 믿으면 다 부자 해체 선언해야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어요. 성경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여간다 그랬어요. 아세요? 의인은 남은 생애가 천국 입성할 때까지 선한 봉으로 살 것밖에 없어요. 선한 봉이 뭔 줄 아세요? 기본이 100배의 복입니다. 알고나 믿으세요. 이 지식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것에 게임을 하니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도 이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수입이 있는데 이 일이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신 분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니까 주신 거라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복되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마음을 오픈마인드에서 하나님께 드려서 천국의 모든 것을 받을 준비된 마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한 분만 기억하면 돼요. 주신 분 앞에 다 걷어가시더라도 욥이 그 앞을 떠나지 않으니, 나는 욥기 41장 42장을 읽으면서 욥이 이 정도밖에 안 돼. 41장은 하마 설명하다 끝내. 하마
나는 하마가 모든 짐승 중에 그렇게 강하고 튼튼하고 참 대단한 하마인 줄을 욥기 41장을 보면 욥 하나 앉혀놓고 그거 내내 설명. 욥이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넌 쫄장보 대장보가 되라. 또 42장에 나오면 또 악어를 그렇게 난 악어가 대단한 건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악어를 일일이 욥에게 내내 하마 1장 설명이 42장 악어 설명하고 내놔서 뭐라 그래요. 참. 내가 이제까지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눈으로 뵌다 그러잖아요. 어쩌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이게 욥의 여러분 욥보다 더 낫습니까? 우리가 지금 설교를 말씀을 이렇게 안 들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하신 이분은 죽이 없었는데 살아서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함께 하신다 그러셨어요. 이건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 이 자리에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임이라. 네가 만약에 그 설교를 하면 내가 거기 있을게. 나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난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어디를 누가 감히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가 계신 거예요. 이보다 더 위대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것은 이사야에게 이런 감동을 주신 이런 세대에 몽땅 돈에 중독된 인생들에게 본문을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돈에 중독된 줄을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 눈만 뜨면 거기 달려가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전 고등학교에 이 돈 때문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청소질하고 마포질하고 그 등록금 벌려고. 물론 제 인생에 좋은 디딤돌은 됩니다만 지금도 싫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무슨 개천에서 용이 납니까? 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물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있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일평생 헛소리하다, 일평생 쓸데없는 것에 휘둘려서 지금도 눈만 뜨면 거길 가야 되잖아요. 그 돈에 중독이 돼서 이것 없으면 살지 못할 이렇게 만들어버린, 세팅해버린 이 세대 아닙니까? 한 번도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를 사슬에 둘려있는 이 사실에서 이 사실을 사실대로 알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이 사슬이 묶여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떤 분은 난 돈벼락 맞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뭐 로또 할 때마다 난 그냥 돈 속에 파묻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 저 직접 많이 들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마약 중독다가 마약 중독되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나 우리가 돈에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사실을 제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여러분을 증상을 공통점이 있는 것을 한번 두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첫째, 천하 없는 기쁨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돈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천하 없는 즐거움도 감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이 모습에서 이 모습대로 반응할 수 있는 분은 찬송가 28장에 새 찬송가나 개편이 똑같은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어 주의 은혜 사슬되어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주님의 은혜가 사슬되길 바랍니다. 돈이 사슬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사슬되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여가는 이 사슬에 둘려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둘려있는 사슬에 따라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요, 신앙관이 형성되고 인생관이 그냥 형성됩니다. 저는 이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라. 저나 여러분을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게 만드는 돈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면서 본문에는 장부가 되라 이렇게 명하죠.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래서 이 돈보다 무서운 힘이 없는 이 한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리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경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사야 46장 8절로 11절에.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체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29절에도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32장 19절에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피력합니다. 주의 모략은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행사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나의 모략이 설 것이라는 이 모략의 히브리어는 에차입니다. 원래 본 뜻은 생각이나 계획을 언급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바로 하나님의 애차가 영원히 선다 이 뜻인데, 자기 백성을 향하신 이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시되, 여기 서다라는 히브리어의 쿰이라는 동사는 이루다, 성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애차는 다시 이렇게 본문에 정리하죠.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룬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교환을 이루시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경악합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략을 언급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즉 어깨에 그 정치를 메시고 기묘자십니다. 모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를 위해 이 사실 때문에 이루실 애차합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이 일이 가능한데, 시편 기자는 66편 2절에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그래서 인생의 행하심이 엄미하시도다. 근데 바로 그 1절에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오늘도 우리나라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곳에 여행을 온다면 그가 한국에 있어도 그는 주한미 대사관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미국 시민보호법으로 처리합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절대로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권세는 바로 그 모략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이락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런 은총으로 친히 이 자리에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강의 왕으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총으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